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이 수십 번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에서 말한 영원한 상태의 복, 즉 1절에서 6절까지 언급한 것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슬픔과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만물을 새롭게 한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뭐 이상한 누구누구 거시기 목사가 뭐 하늘의 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기독교 유사 종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안수하고 한 이 우유를 먹으면 질병이 다 떠나가고, 생명수라는 것을 갖다가 물 평범한 약수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안수해서 한 걸 먹으면 온갖 질병이 떠나고 영생한다고 공가를 치고 그걸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우유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쌓아놨는지 이게 상해가지고 그거 먹고 탈이 나고 죽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기꾼 말들을 그러니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를 얻을 수 있겠다고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달려서 거기 가가지고 갈 때 200만 원, 300만 원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머리통을 뒤밀고 안수를 받고 뭐 자기가 안수하면 병이 난다라고 탁탁탁탁.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받은 목사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한마디로 사기꾼이죠.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 이단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이 모든 복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7가지 복이 주어진 것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힘도를 받는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다섯 번째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일곱 번째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 강해드렸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을 살펴봐야 돼요. 8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정말 진짜 정말 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죽어 불못으로 들어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피스티스 데오스,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책임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을 단단하게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글자는 우리 성경에 하나로 나와죠. 시험.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도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 테스트가 뭘까? 테스트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증,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 면허증 따가지고 나 이제 전국 곳곳에 다니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운전학원에 가서 여러분 이론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코스 시험을 실기를 봐야만 여러분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먼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만 지금 제 나이에 제가 67세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저에게 하나 주셨다. 충만아,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 건요? 난 절대 못 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한 또 다른 뜻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캐치했던 거예요. 아무튼 내가 요 시간이 길어가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어떤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우리는 우라라고 합니다. 우라. 이 우라는 번제 희생 제물의 모든 것을 깨끗이 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난 이삭을 각을 떼야 돼요. 칼 가지고. 목은 목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손목은 손목대로, 배는 갈라서 기름 내장은 다 빼어가지고 따로 불태우고. 아버지가 100세 난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창세기 내용 읽으면서 이게 제정신인가 이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나 이삭 죽이러 갈게요. 제물로 드리러 갈게요. 그럼 아내가 허락하겠습니까? 아내도 90세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를 차라리 제물로 데리고 가. 사라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말에다가 안장을 치우고 여러분 이 불을 뗄 장작을 나귀에다가 싣고 여러분 이삭에게 세상 천지 불통을 들고 앞장서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근데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마음을 후벼 파요. 어떻게 후벼 파느냐? 아버지 제사 드릴 제물과 장작을 불과 장작은 여기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냥 속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뒤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저걸 찾으면 얼마나 배려의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죽을 자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귀가 항상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를 하나님에게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귀가 왜 두 개요? 하나는 세상적인 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하나만큼은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만큼은 하나님께로 열어놔라. 왜냐하면 저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들을 결박을 지어가지고요, 보수적으로 결박을 지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진짜 그 찌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린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그 음성이 나는 곳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제물을 든 수양이 딱 걸려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를 열어둬야 됩니다. 불과 유황, 이 지금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은 8부류의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죽음과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명단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8가지 이 죄악에 절대로 여러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흉악한 자들이라는 부분에 눈을 기울여야 돼요. 귀도 기울여야 되고 눈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흉악한 자들이란 뭐냐?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영어로 VIL이 바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일. 이 바일은 뭐냐?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등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 가증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는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는 에브델리 그놈에 있습니다. 그메노이스. 에브델리 그메노이스. 헬라어로. 그래요, 여러분. 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용되어 있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가 툭툭 만들어져요.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거,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 숭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마음에 그 다른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바닥하고 그냥 돈에 달달달리면 떠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돈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유황불목과 둘째 사망에 처하는 그러한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한 건데, 이 말씀을 한 천사는 17장 1절에서 소개된 천사이고 17장 1절과 본절이 어법이 비슷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음녀가 악한 성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을까?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건설되는 곳이므로 여기서는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하는 겁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크고 높은 산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 이 산은 단순히 요한의 환상 가운데 있는 산이 아니라 새 땅에 있는 산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땅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